행복한 날 되십시오 하고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요 좋은 날씨인 5월달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는 그 청명한 날씨, 그 맑은 공기가 그리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 훼손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점점 살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옛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개울가가 얼마나 물이 맑았고, 그때 공기가 얼마나 맑고 청명했고, 눈을 들어보면 그냥 저 먼 곳까지 시야가 다 들어오는 그런 좋은 공기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공기도 탁해지고 점점 일기도 이상해지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세상을 인간이 망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과학기술이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좀 몇 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이 2개의 조직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이죠. 학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병원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라이온스 클럽 인간이 만든 것이고, 동창회 인간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를 짝 주어 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례하셨다고요. 세워놓고 복되게 살아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셨다. 주례사를 축복으로 해주셨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인간이 그만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행복한 가정이 깨지고 말아서 안타깝지만, 여하튼 처음 하나님이 조직해 주신 조직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려 피 흘리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축복으로 세워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운전면허증을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격증,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것이죠. 그 면허증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떨어진 분 한 번 들어보세요. 아주 수입증지가 붙일 곳이 없더라도 너덜너덜 붙인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차례 낙방을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내무부 장관이 주나요? 교통부 장관이 주는지 몰라도 여하튼 운전 면허증을 얻게 돼요. 면허증 얻었어도 사실은 운전 초기 때는 많이 교통사고도 내고 큰 사고도 내고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자격증을 얻도록 한대요. 국가에서 10주간을 하루에 5시간씩 교육을 받는답니다.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다르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태어나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쫙 배우고, 그렇게 해서 10주간을 공부를 하게 한대요. 그리고 시험에 낙방하면 그것도 또 다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게 하고 결혼시킨답니다. 만약 시험 합격하지 않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불이익이 온대요. 그래서 모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식들 교육시키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결혼 교육을 받는데요. 우리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무면허 결혼들을 해가지고 막 좌충우돌해서 뭐 사니 안 사느니 막 들여받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교육시키는 자녀 교육 자격증, 면허증을 넣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여자리에 계신 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한상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94년 5월에 있었던 박한상이라는 한 청년이 부모를 죽이고 그 부모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안수 집사였고 어머니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했고 강남 삼성동에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한 해는 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아버지가 엎드려 뻗쳐 이 새끼야 지금 공부가 중요하지 교회 수련회가 중요해 이 새끼야. 응?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잖아 이 새끼야. 성공한 다음에 다녀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사정없이 때린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 졸업이야 임마.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아빠가 허락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 이 새끼야. 아니 안수입사 그러면 돼 안 돼요? 응? 은혜 받고 왔냐? 우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자. 그래야 되지 않니? 개떡 같은 안수집사였던가 봐. 신앙에 찰떡같이를 못하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뭐 그냥 흔지 벽 털듯 아이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속을 썩이니까 또 그때마다 때린 겁니다. 그래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문 대학을 들어가니까 창피하다고 야 이 새끼야 부모가 창피하다 너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 망신 주는 새끼야.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미국 가서 적응이 되겠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부자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돈 붙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겁니다. 적응이 안 되니까. 그때 돈으로 3,400만 원이나 빚을 짓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쫓아 들어가서 아버지가 또 거기서 때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사람 되라고 미국 보냈더니 이 새끼 돈만 갖다 쓰고 이 집안에 이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새끼라고 막 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적고 들어와 임마. 들어와서. 자 미국 생활도 못하게 됐어요. 3,400만 원 갚을 길도 없어. 아버지는 만나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래. 걔 들어와서 한 짓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불태운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 한국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수 집사가 수련회 다니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잘 권했더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를 변화시킬 터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터인데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인 양 자기 자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양 그 아이가 전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 가다가 자기 욕심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겠다고 아이를 계속 몰아붙이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아이들을 지나치게 방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기자가 한국에 와서 15년 이상 살면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아이들은 너무 응석을 잘 부리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고 싶으면 조금도 기다릴 수도 없고 바로 해야 한다. 너무도 충동적이고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부터 부린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래.
아이들을 지나치게 응석바디로 기르는 것은 그 아이들의 미래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기자로 와 있던 이케마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른 아이와 싸우면 무조건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서 조건 없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내 손을 붙들고 엄마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그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반대라는 겁니다. 아이가 싸우고 오면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이 귀한 자식을 이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언성부터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고 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뒤에 내 부모가 버티고 있으니까 내 부모가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편 들어주는 부모 믿고 더 방자하게 더 오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자녀를 가혹하게 키우면서 훌륭하게 길러내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기부처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군대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격장을 만들어 놓아 아이들을 높은 사다리로 오르게 하고 구름다리를 건너가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군이 자원입대가 아니라 여군까지 강제 짐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다리를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게 하면서 담력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아이에게 혼자 들 수도 없는 큰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붙이라고 심부름을 보낸다는 겁니다. 무거우면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결국은 그 소포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는지 이분한테 묻고 저분한테 묻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묻고 그래서 결국은 붙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친척집에 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라고 일러준 다음에는 그 친척집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무럭무럭 친척집을 다녀오면서 담력과 용기와 지혜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을 냉정하게 키운다는 겁니다. 자립심을 강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아이들은 식당이나 공공장소, 학교 같은 데서 다들 조용히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 보호와 방임으로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들면 땡깡 부리고 뒹굴고 그렇게 크는 것이. 야, 기 죽이지 마 그러면서 기를 안 죽이는 건 좋은데 기가 너무 살아서 문제야.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끼 건방진 새끼, 저밖에 모르는 새끼 그러면서 왕따 되기 시작해가지고 적응 자체가 안 돼서 공부만 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은 결국은 사회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 시대 전 사람이니까 히틀러를 잘 압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히틀러에게 두 번째 들어간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히틀러가 본 부인과 이혼하고 본 부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고 자기 재혼한 여인에게서 히틀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의붓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많이 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어서 사는 건 유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무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동네 유력한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세무공무원에서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하게 되었고
그 세무공무원에서 쫓겨난 이 아버지가 늘 술과 방탕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와 시비 붙어서 싸움 한번 붙었다가 그 남자애가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아버지는 술 먹고 남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세무서에서 모함하여 쫓아낸 유대인 남자와 놀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개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정치계에 뛰어든 거예요. 나치당을 만들고, 그리고 응어리진 그의 마음, 유대인에 대한 막 미운 감정, 우리 집을 몰락시킨 유대인 놈, 거기에 대한 아주 미운 감정이 결국은 그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 600만 명을 도륙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과정 속에 성장하고 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의 교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모의 의무는 자녀의 교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양육하지 않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는 행동은 그건 동물만,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이죠. 자식을 낳았으면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양육만 가지고 안 돼요. 지식, 그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멘. 양육과 교육은 다릅니다. 양육은 먹여서 입혀서 키우는 것이고,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학교 교육만 가지고 안 돼. 성경에서 학교 교육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래. 인성 교육을 가르쳐. 예의 범죄를 가르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 그리해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는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자식을 학교나 학원 또는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차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신명기 6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비쳐 포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라.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건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학교 교사에게 내 자녀를 맡기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1차 부모의 책임이 자녀 교육에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해서 이 세상에 기여케 하고 봉사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열기가 과열을 지나 광열, 미칠 정도로 뜨겁게 우리 한국바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할 정도로 세계가 알아주는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게 크게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아이로 자라가고, 우리나라 교육수는 최고인데 옛날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지금보다 문맹자가 많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문제와 불량자가 많고,
부모를 패는 자, 죽이는 자 격증하고 있고 폐륜화가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따라갑시다. 자식이 무서워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자식이 무섭습니다. 비극이죠. 그 핵심의 일부는, 그 책임의 일부는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일부는 부모와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 탓을 못해요. 부모, 가정이, 그 사회가 제대로 아이를 길러내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사무엘이 얼마나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 두 사람 다. 그런 걸 보면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기형적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교육한다고 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많은 재물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기는커녕 부모에게 대한 보복심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 왜 그런가 하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고 지식교육만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조사예요. 두 사람을 표본 모델로 정했는데 그 첫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프리스톤 대학이라고 하는 인류 대학교를 만든 설립자예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그 다음에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뉴욕이나 워싱턴 등 각 큰 도시의 술집을 경영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부가 된 무신론자입니다. 에드워드는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를 키웠습니다. 슐츠는 가정은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해서 의식주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자녀에게 채워주었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5대 후손까지 조사를 했더니 896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5대까지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 교수가 65, 의사가 60, 목회자가 102,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나 판사인 법조인이 130명, 관리가 80명, 부통령이 1명, 상하의원이 4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명문가가 됐죠. 남의 가문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해서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나와. 그런데 반면 불신자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1062명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자가 96명이고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고 몸을 팔면서 창기처럼 사는 여자가 65명이고 그렇게 거비였던 그 집이 2대도 못 가서 망해가지고 영세민이었던 자가 286명이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숙하는 인생이 460명이더라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정부가 지출한 국고가 1억 원이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들 후손을 돌봐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한 돈이. 이 두 가문의 현황은 한 가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근본 지식 없이 세상에 맡겨서 세상 살게 하는 사람인가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기초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키운 자녀와 세상의 흐름대로 원칙 없이 키운 자녀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행편없이 하는 보통 신앙인 말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잘 되겠지.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느냐에 따라 잘 되고 못 되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자손들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행위를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먼저 경건과 거룩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화되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따라오게 해서 그런 가정을 가면 그 집은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는 집을 홈이라고 생각했고,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슐츠라는 사람은 집을 하우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정과 집은 다르죠. 집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베다니 출판사에서 출간된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이 있는데 장신대 교수로 있는 전성수 교수가 쓴 책이에요. 자녀도 철이 늦게 들지만 부모님들도 더 철이 늦게 들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애를 써서 자녀를 키우지만 그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는 아이가 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빗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부모들이 통곡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의도와 욕심대로 자녀를 끌고 왔음을 통탄해야 하면서 후회하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다고 그래요. 내가 이 자식을 키우는 거 하나를 목표로 삼았는데, 돈 벌어서 이 아이가 다 투자했는데, 내 온 시간과 정력과 그 다음에 돈을 이 아이를 위해 다, 그 아이는 감사하기는 그냥 반항하러 자라.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부모에게 도리어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찍 바른 자녀 교육을 알았더라면, 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웠더라면 후회만급인 그런 인생으로 한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분이 쓴 책을 읽고 뒤늦게 그분한테 독후감을 보내주는 후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드워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교육, 세상 지식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슐츠가 되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이 에드워드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한국 기독교 부모님들은 항상 기도해라,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라 그런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말은 그런 말 그럴듯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고 1등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서 1등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숨은 속뜻이 있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키워준 부모 우리에게 좀 영광 좀 돌려라. 우리 체면 좀 세워다오. 우리 낫 좀 들고 다니게 해다오. 그 소리야.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좋은 집 사서 이사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여러분 성공할 때, 세상에서 권세 얻고 명예 얻고 부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포장을 벗겨내기만 하면, 한꺼풀 벗겨내면 거기에는 내 욕심, 내 체면, 내 영광이 들어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자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자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 좀 공부 잘해서 내 입장 좀 그렇게 좀 무쓱하게 해달라. 너 성공해서 뭐 나 좀 나를 뻐기고 다니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배후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것은 좋은 성적이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 키우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되어 소금되어 사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그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목회에 성공한 큰 교회 담임 목사라 해도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훌륭한 중직자로 인정을 받아도 부모로서는 빵점이고 낙제점인 부모들이 많아요. 일할 때는 아주 명철하고 똑똑하고 객관적인 사람이 자녀 앞에만 가면 판단력도 잃고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고 있다. 선심 쓰듯 부모님 때문에. 그러다가 대학만 졸업하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마땅히 행할 바를, 자기에게 주어진 20살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때 행할 바를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마련해주고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 수많은 한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만나는 매치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셨다면 그 아이는 주님 버리라 해도 절대 안 버려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세상 일에만 분주했고 아이를 세상 학문 공부하는 데만 분주했지 신앙을 세워주는 데는 투자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옆에서 성경 읽어준답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하는 게 어떻게 알아들어? 성경을.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옆에서 성경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모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귀가 이 아이에게 먼저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엄마가, 아빠가 성경 교육을 시킨다. 이 아이에게 마귀가 먼저 와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키운 인물들이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받잖아요. 영국의 장교 한 분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낸 그 도시에 가서 환영식을 하게 됐어요. 영국 장군이 그 환영식에 참석을 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이 도시에 누구도 태어났고 누구도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났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훌륭한 인물이 많이 이곳에서 배출됐고 그 다음에 후에도 이곳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난 이 도시에 온 것이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 도시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한 랍비가 듣고 있다가 저 양반 뭘 잘못 알고 있네. 여기는 다 아이들만 태어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들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도 어린아이는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훌륭한 인물은 후천적으로 그 부모가 바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그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몇 점 정도의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몇 번째로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너는 나를 몇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나이 좀 철 좀 더 내야 돼. 그러면 이성 친구, 그 다음에 장난감, 혹은 자동차, 큰 애들하면 세상에 명예, 인기 다 이런 거 한다면 그 다음에 부모로. 반대로 부모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 중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부모들은 다 자식이라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10번째쯤 후반에 뒤에다 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식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놔. 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는 자식이지요 라고 하지. 자식이 제일이지요. 그 다음에 내 건강이죠 하지. 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지.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10번째쯤 갖다 놔. 소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나만 희생하고 이제 결국은 생을 마치는 것이 되는데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정말로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었던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였던 케네디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양조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케네디 대통령, 에드워드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막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딸들도 많이. 그리고 그의 가훈은 그 집의 가훈은 최고가 되라입니다. 어느 방면에서든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거의 다 죽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됐지요. 둘째 아들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그저 비명사에 죽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애인하고 자동차 사고 하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추락사에 죽었죠. 손주들 비행기 타고 가다 죽죠. 그 집이 완전히 다 멸무됐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건 에드워드 케네디가 하나 살아남아 있는데 지금 세월이 가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내가 양조장을 만들어 미국의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술 먹고 가정 다 때려 부시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양조장을 만들어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그랬대. 여러분 미국의 여태 대통령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오직 존 F 케네디만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짓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학교에서 성경교육을, 의무교육을 폐지해라. 미국 학교는 다 성경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교육을 폐지시킨 것이 대통령 돼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히피가 되고 막 청바지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기 시작하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방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 투표되는데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와 그 다음에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너무 커서 이제 가르치기는 틀렸어요. 뭐 말을 들어 먹어야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방탕했던 자식도 돌아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잠깐 눈 붙이고 초저녁에 일어나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굶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을 위하여,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를 모르고 각 길 모퉁이 어귀에서 방황하는 내 자식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자식이 부모의 근심거리이고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 없는 부모예요. 할렐루야. 밤 초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자식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대로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울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답을 얻으셨죠?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공부만 시키고 그렇게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의식주 해주면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갔거든. 그 전 미아이 아이들이면 성경을 하루에 2-3장 읽으라고 하고 독후감을 쓰라고 그러든지 대화를 해보는 거. 무슨 어디를 읽었냐, 무슨 내용이었냐,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지, 얘 이렇게 살았어요, 너는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는 책이에요. 아멘. IQ를 높이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성경이. 성경 읽도록 가르치시고, 읽고만 마는 게 아니라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해, 대화해주고. 아멘. 그리고 기회도 해주고, 그러면서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인물의 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